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계속 매주 시리즈로 계속 연결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 믿음이 우리가 뜨거워졌다가도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죠. 그리고 믿음이 힘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레미야를 중심으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그리워하는 것, 그래서 상대를 알아야지, 그 상대가 누군지 깊이 알아야지 그 사람이 기뻐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걸 그리워하시나에 대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우리의 생각이 믿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생각과 믿음과의 그 영역에 대해서 한번 이 말씀을 중점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구대 왕 때 아마 BC 852년에서 841년인데, 그때 한 여인이 미망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남편은 선지생도였고,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헌신된 하나님의 사역자들, 풀타임 사역자들이라고 이렇게 비슷하지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당시에도 구약에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고 길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그 선지생도가 갑자기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나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죽고 나서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이 부인이 아이들 둘을 빚을 못 갚아서 그 채주에게 종으로 줘야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으로서는 되게 막막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2절에 보면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죠. 그 엘리사가 이제 오는 것을 간절히 아주 계획적으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를 만나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종으로 다 끌려가게 됐다,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하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2절에 했죠?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길 원하느냐, 그리고 나서 한 말이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그랬더니 이 여인이 기름 한 병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여인에게 그 다음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주목해야 볼 것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미 엘리사는 이 여인이 가난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선지생도였기 때문에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집안의 사정에 대해서 아주 잘 알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특히 엘리사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좀 비유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하나님에게 지금 간구하는데, 이 여인이 한 고백 속에서 2절에 보면, 우리가 열왕기하 4장 이제 2절에 보면 당신의 종이, 1절이네요.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 이 여인이 엘리사와 자기 남편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당신의 종, 이 선지자, 내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을 누구보다도 당신이 아십니다. 순수하게 사랑했고 하나님을 섬겼던, 헌신됐던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말의 그 포인트가 이 엘리사의 눈에 아주 인상적으로 들어왔고, 그 여인을 꿰뚫어 봤죠. 그리고 그 여인이 가진 것을 물었을 때 기름 한 병이라고 했지만,
엘리사는 그 기름을 이제 그릇을 빌려서 부어라라고 할 때 기름이 끊어지지 않고 나온 이야기가 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한 병밖에 이 여자는 없지만 엘리사는 또 다른 기름이 그 병에 있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태도와 모습을 우리가 잘 지켜봐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있고, 왜 하나님 이랬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우리 가정에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왜 갑자기 내 남편을 데려가셨습니까? 이렇게 아주 심하게 절망하지도 않고, 물론 절망스러운 상황인데 그런 뉘앙스보다는 이 여인의 고백 속에 소망이 아주 내면에 깊이 있습니다. 난 살아야겠다. 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한마디 고백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다가 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나는 내 하나님을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와 이 남편의 관계를 인간적으로 강조하면서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고 엘리사와 하나님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 여인이 이 남편 못지않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수하게 하나님께 헌신됐던 여인인 것을 쉽게 알 수 있죠. 여러분, 그 속에서 내 집에 무엇이 있냐라고 했을 때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엘리사는 그릇을 빌려오라고 하잖아요. 더 본 거예요. 기름 한 병이 아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은 너도 알 수 없는 무한한 가치를 지금 네가 가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영적인 자산, 영적인 가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살면서 여러분 자신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가진 것이 어떨 때는 너무 작다, 없다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순수함이 있고 믿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아주 깨끗한 물처럼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기름을 봐야 됩니다. 그것이 같이 비례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것은 그 내면에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가진 게 없다는 것은 열정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리고 믿음도 바닥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무런 느낌도 없고 그렇다면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정말 가진 걸까요? 그 사람은 없는 사람입니다. 없어지는 것은 외적인 것도 시간 문제일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는 때로 갖지 못해서 내가 너무 초라하고 그리고 초라한 거는 둘째치고 우리 내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기쁨,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 담대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미래에 대한 소망마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할 것은 원수죠, 마귀죠. 마귀는 성공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든든하고 내면이 채워져 있다면 어마어마한 자산을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엘리사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포함해서 가까운 사람, 배우자, 친구,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떤 눈으로 보십니까? 외적인 가진 것만 보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비례해서 그 사람의 가진 소유를 보십니까? 이게 오늘 첫 번째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도전입니다. 나는 무엇을 보는가? 기름 한 병이 아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엘리사는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그들이 가진 자산을 본다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일 텐데, 첫 번째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눈을 가졌다면 첫 번째 어떤 특징이 있는가? 빈 그릇을 준비한다는 거죠.
나가서 이웃들에게 빈 그릇을 빌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이웃들에게 비어있는 그릇을 빌리라. 여러분 그 그릇이 뭘까요? 그릇을 준비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그릇을 준비할까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지금 든든해요. 내면이 꽉 채워져 있어요. 그때 여러분과 저에게 오는 게 뭐죠? 하늘의 자신감이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너무 두려워져요. 내면이 곤고해져요. 그때 나타나는 우리 삶의 모습들이 가장 크게 좌우되는 것은 빈 그릇, 깨끗한 그릇. 그릇은 주로 사람으로 비유되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쉽게 깨지는 그릇도 있지만 여기에서 하나님 쓰시는 거는 금그릇도 아니고 쉽게 깨지는 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한 가지 기준이 있는데 비워진 그릇,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쓰신다. 삶의 거룩과 삶의 성결과 순결로 자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가 무엇입니까? 준비가 힘든 게 무엇이죠? 준비는 빈 그릇을 준비해도 아직 안 채워졌기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아무리 준비해도 아무것도 안 채워졌어요. 그냥 빈 그릇이에요. 언제 채워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기름 한 병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믿는 사람들은 자신을 기다립니다. 준비하면서. 자신을 비웁니다. 하나님이 채울 수 있도록.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그리움에 대해서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3개가 아니고 4개였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예레미야 5장 24절에 너희는 마음속으로라도 주 우리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다. 그분은 제때의 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철따라 내리며 곡식을 거두는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주었다고 말한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마음속으로라도 내가 하나님은 두려워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라고 하는 마음이 없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철 따라서 시기를 따라서 내려주시는 때를 따라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분의 은혜를 말로 고백하는 사람이 없다. 그런 게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요. 마음속으로라도 그럽니다. 마음속으로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그냥 우리가 말한 것처럼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믿음과 동등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깨끗하게 하는 것, 생각을 준비하는 것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은 그릇이라고 할 때 일단 우선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킬만을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이런 실력도 준비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소중하게 준비하기를 원하는 것이 생각의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 마음의 생각을 변화시켜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의 변화를 받아, 너희 생각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 드릴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우리의 생각을 많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쓰시려고 하실 때. 여러분 혈류증 걸린 여인이 있잖아요. 혈류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잖아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만지고 나서 왜 두려워했을까요? 예수님 칭찬하는데도 그 순간도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한 이유가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피를 흘리고 멈추지 않는 사람들의 병에 걸린 사람들은 또 병이 안 걸렸더라도 피가 계속 흐르면 다른 사람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도 부정해지니까. 그리고 피가 멈춘 다음에 깨끗하게 몸을 씻고
그 다음에 너는 자유하고 다시 깨끗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평생 동안 좌절과 절망을 해도 시원찮은 삶에 지금 들어간 거잖아요. 그것도 12년이나. 누가복음에는 이 여인에 대해 표현하기를 의사들에게 재산을 다 탕진했고 많이 괴로움을 당했고, 괴로움 당했다는 게 무엇입니까? 돈은 돈대로 버리고 많은 의사를 만났는데 이 당시 AD 1세기의 의사들의 수준은 뭐 말할 것도 없이 형편없었어요. 의사라고 볼 수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몸을 보이는데 그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실망을 한 거예요. 낫지도 않는데 돈만 받아가. 이렇게 반복되는 삶을 12일이 아니라 12달이 아니라 12년을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것 같습니까? 정말 이거는 체질화된 절망이죠. 그냥 체질이 삶이 된 거예요. 그 절망이 삶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따르면서 밀치고 하는데 이 여인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예수님의 옷을 살짝 만지고 와야겠다. 그리고 낫더라도 내가 조용히 떠나야겠다. 왜냐하면 나도 밝힐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 사람의 지금 상황은. 아마 예수님에게도 혼날걸. 그리고 만졌는데 예수님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그러잖아요. 전혀 뜻밖의 대답을 들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많은 사람 밀치는데 누가 나를 만졌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황당하게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만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다 만졌죠.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내 능력이 흘러갔다. 그 여인의 생각에서 이런 은혜가 임한 거예요. 만지면 낫겠구나. 절망이 체질화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애는 나사렛에서 성장했어요. 30살까지. 하지만 죽을 때까지 산 집이 하나 있었는데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 집이 있었어요. 뭐 집도 없었다 그러는데 The house 그렇게 나와요. 영어 성경에 The house. 그 집이 있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갔다 그래요. 아무 집에 들어간 게 아니라 예수님 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제 까먹었네요. 집 얘기 너무 하다가 그래서 이 여인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나머지 생애를 다 보냈기 때문에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제일 많이 행했거든요. 뭐 주로 우리가 아는 기적이 이 여인이 옷을 만지기까지 그 전장을 보면 문맥을 따라 보면 뭐 중풍병자가 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내려서 나았다. 또 많은 병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고침받았다. 또 귀신들이 쫓겨나갔다. 뭐 이런 내용들이 안식일날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이 치료됐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이것을 이 여인도 다 듣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가버나움 조그만한 동네예요. 사람들이 그때 당시 인구 몇천 명도 안 되던 한 1,500명 정도로 잡고 있는데 학자들이 이게 너무 작은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소문 듣는 건 쉬운 일이고 눈으로도 다 뒤따라다니면서 먼 빛에서 봤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그것이 이 여인의 마음 속에서 소망을 품게 한 거예요. 그런데 만지고 낫고 하는 건 한 사람의 생각에서 나왔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랐지만 이 여인처럼 믿음을 화합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릇을 준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소망을 주셔요. 내가 은혜를 받아요. 씨 뿌리는 씨처럼 어떤 씨를 떨어지게 해요. 내 마음속에. 그래서 기쁨이 생기려고 그래요. 근데 유독히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낼 수 있나요? 밀어낼 수 있어요. 씨 뿌리는 밭의 비유를 보면 밀어낼 수 있다고 봐요. 재리의 염려와 이 세상의 근심 걱정으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요. 하나님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다 밀어내요. 밀어낼 수 있어요. 좋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돌멩이 없는 땅 봤습니까, 여러분? 30배, 60배, 100배를 걷었는데 돌멩이 없고 가시 없고 쓰레기 없고 그런 완벽한 땅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래사장이요? 모래사장에도 돌멩이가 있죠. 좋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그런 게 있지만 가시도 있고 세상의 염려와 재리도 있고 또 밑에 돌도 있고 돌이 나와가지고 또 방해하고 있지만 그거를 다 걷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열매를 맺는 땅이 좋은 땅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이런 거 다 있잖아요. 네 가지 밭에 다 있잖아요.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 소망을 주셨을 때 믿음을 화합한 여인은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을 사용할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열심히 주인이 감사해서 일했는데 남기고 주인을 좋게 생각해서 가능했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악하게 생각했어요. 주인을. 나쁜 주인으로 생각했어요.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밀어내잖아요. 걷어내잖아요. 그리고 나에게 오지 마세요. 나는 그냥 내 방식대로 살 거예요. 그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지고 있는 것마저 다 잃게 됩니다. 10처녀가 있는데 5처녀, 5처녀가 있잖아요. 유태인들은 결혼할 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주로 들러리를 세우지 않습니까? 저는 미국 결혼식 많이 주례를 했는데 미국식, 한국은 또 이제 좀 많이 잊어버린 것 같아요, 저도. 근데 들러리를 한 5명, 5명, 3명, 3명 이렇게 세우는데 이 사람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신부에게. 그럼 영광이죠,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게. 근데 5명은 기름을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그 남편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보통 자기 집에 갔다가 저녁에 주로 더우니까, 낮에 사막이니까 저녁에 와서 잔치를 하고 아내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이게 풍습이에요. 근데 그 오는 기간이 한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2달이 걸릴 수도 있고. 모르는 거예요. 근데 5처녀는 소망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남편이 분명히 온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힘이에요. 기름도 준비 안 했어요. 선택받았는데. 신부에게 특별하게 내 결혼식에 와주십시오. 내 옆에 서주십시오라고 사랑받았는데 너무 함부로 취급하잖아요. 근데 5처녀는 그러지 않았어요. 5처녀는 정말 정성스럽게 기름까지 준비하고 신랑이 오면 불을 쫙 밝혀서 내 친구 신부를 빛나게 해야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택의 은혜가 있고 선물의 은혜가 있고 부어지는 은혜가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이 여인처럼 우리의 생각을 준비하고 있는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 생각은 주로 눈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 그것들을 많이 사모하세요. 눈 속으로 들어와서 마음으로 들어가게. 어떤 걸 보고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냥 문자 그대로 우리 몸이에요. 눈, 코, 입, 얼굴, 손, 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내가 이걸 거룩하게 드릴까?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진짜 신령한 예배는 이런 예배입니다.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씨름하려고 하는 사람들. 내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내 눈, 내 코, 내 귀, 내 몸 다 좀 도와주세요. 내가 사랑할 힘도 없고, 내가 보는 데에도 힘이 없고, 내가 듣는 것도 힘이 없고, 말하는 것도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살지 않으면 힘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인내, 양선, 충성, 절제. 어떤 거는 사랑은 있는데 절제가 좀 약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포도송이로 많이 비유되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다. 포도송이에 포도 열매가 맺힐 때 하나하나 있는데 전체로 하나로 보죠. 하나하나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익습니까? 다르게 익어요. 어떤 건 익었고 어떤 건 새파랗고 어떤 건 중간이고 그렇죠. 좀 기다리면 돼요. 내가 이 은사는 이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절제를 못하네. 내가 좀 양선이 부족하네. kindness, gentleness 이런 게 부족하네. 하나님께서 무르익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계속해서 생각을 준비한다면, 생각이 준비되면 두려울 게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 파워풀해집니다. 강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특징이 있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처음에 생각 빈 그릇을 준비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릇을 빌린 만큼 가져왔는데 기름을 부으니까 계속 나왔잖아요, 기름이. 더 가져왔으면 더 나왔을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아야지만 그릇을 빌릴 수 있는 거예요. 사라가 90세 때, 아브라함이 99세 때 천사가 와서 아브라함하고 같이 얘기했잖아요. 네가 100세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라가 저쪽에 장막에서 서가지고 웃었잖아요. 자기 나이가 90세인데 너무 기가 막혀서 웃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참 진실되죠. 진짜 있었던 일이라면 우리가 옆에 있어도 웃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천사가 사라가 왜 웃냐 물어봤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사라가 여기서도 마음 속으로 웃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라가 속으로 웃대. 안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천사가 웃었다 그럽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시겠죠? 하나님은 언어를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을 그냥 언어로 보십니다. 기도로 보십니다. 네가 웃었다. 그리고 수긍합니다. 그리고 이삭이라고 이름을 짓잖아요. 웃음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이삭이 웃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름 한 병밖에 없어요. 근데 그 기름 한 병으로 수백 병, 수십 병이 아니라 수천 병이 아니라 그 한 병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어야만 빌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들을 제한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주님이 여러분 채울 수 있어요. 빈 그릇, 특히 채워진 그릇은 부을 수가 없잖아요. 더 이상. 빈 그릇을 빌려야 돼요. 하나님 제한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오늘도 아주 다급하게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행복은 임하는 거예요. 빛은 잡을 수 있습니까? 빛은 그냥 와서 임하는 거예요. 임재예요. 비추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행복은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빛처럼. 임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이게 누군가 무조건 타인을 도와주고 내가 의미 있는 사람인 것도 알고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고 그때 내가 참 쓸모있고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쓰임받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때가 있어요. 내가 참 좋은 일 했구나. 그리고 내가 어려운 사람도 돕고 있구나. 그런데도 항상 행복합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어떨 때는 여러분 몸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잖아요. 가진 것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재능도 드리고 그런데 항상 행복합니까? 가끔은 질문이 가잖아요. 외롭다.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좋아하는데 외롭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걸 알겠는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허전하지? 그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빛처럼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영혼을 채워야만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릇을 준비했는데 간절하게 이 그릇에 주님의 기름을 부으소서. 내 잔을, 내 그릇을 채우소서.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 그랬잖아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 너무 마음이 꽉 채워진 것 같다. 더 이상 허무하지 않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 믿기 전보다 더 허무한 상태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따르는데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거예요. 아울리치가 하면 채워지잖아요. 왜 채워집니까? 선교가 하면 왜 선교의 현장에 있으면 왜 그렇게 채워집니까? 선교의 현장에 있어서 채워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선교의 현장에 가면 더 하나님만 바라보잖아요. 하나님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여기 똑같이 서울에 있어도 몽골에 있어도 다른 나라에 있어도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가 있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채워주셔야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내 잔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내 잔이 넘칩니다. 그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어떨 때 보면 정말 존경스러워요.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멋지고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의 본분도 다하고 세상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노동은 신성한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준 축복이죠. 그런데 마음이 허전하잖아요. 일 열심히 해도 허전할 때 많잖아요. 공허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채워져야지 살 수 있어요. 아멘? 잡히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매 순간 아무리 주님께 헌신해도 계속해서 영혼을 비워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내 잔을 채우소서. 그 잔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여인의 기름병처럼 계속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히 계속되는데 문제는 우리죠. 우리가 그만 주세요 하고 뚜껑을 닫는 거예요. 그만 빌릴게요. 피곤해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됩니다. 또 하나, 세 번째,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고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엘리사가 여인을 본 것처럼 기름 한 병이 아니라 또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세 번째 두드러지는 특징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었음을 믿는다. 그리고 만난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엘리야가 여인에게 밖에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서 부탁하라고 그랬어요. 그릇을 빌려라. 빌릴 수 있는 만큼 많이 빌려라.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그랬습니다. 그릇 빌리려면 사람들 만나야 되죠. 사람들 만나려면 집 노크해야 되고 부탁해야 되고 얼굴 봐야 되고 그리고 서가지고 사람 사는 얘기도 해야 돼요. 뭐 그릇만 빌려가지고 오겠어요? 뭐 어떻게 지내세요? 하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엘리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에서 주는 메시지는 나가서 특히 내 이웃들에게 빌리라. 가까운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기 가까운 사람은 내가 아는 가족과 친구와 만나는 사람들 포함해서 누구를 통해서 소개받은 내 인생에 들어온 나라들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든 그냥 이름만 들었어도 얼굴만 봤어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있지 말고 나가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가 나가야지만 살 수 있다. 근데 어떻게 살 수 있냐?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두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면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So make every effort to live in peace with everyone and to be holy. 그랬습니다. Make every effort. 그랬어요. 네가 노력을 다해라. 사람들하고 화평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지 말고 만들어라. 노력해라.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하고 평화해라. 그리고 거룩한 관계를 맺어라.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냥 사랑하면 안 되고 거룩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랑, 순결한 사랑으로 계속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약속한 게 뭐죠? 주를 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만날 수 있으면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가 있다면 가만히 있지 말고 노력하고 더 좋아지길 노력하고, 여기 노력하는 데는 죽는 것도 들어갑니다. 한 알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때로는 죽어야 돼요. 만나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내 것만 자꾸 고집하고 내 생각만 고집하면 사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못 보죠. 그 사람 만나기 어려워져요. 바라보기도 어려워져요. 그냥 넘어가주고 죽어야 돼요. 그래서 노력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갑니다. 노력해라. 화평해라. 주님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사람들.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 본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주님 얼굴 보지 못했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예수님 사진 봤어요. 진흙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점토에 있고. 아무리 기도해도 처음에 예수님 믿고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보였어요. 참 기뻤어요. 아, 저 모습이었구나. 예수님의 인자한 모습. 우리 사람들 하나님 얼굴 못 봅니다. 보면은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면 너무 하나님은 거룩해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어떻게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냥 보면 죽을 수 있어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 볼 수 있다고 하잖아요. 언제입니까? 사람들과 네가 화목하려고 할 때, 노력하려고 할 때 본다. 이거하고 비슷한 말이 또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느껴지고 확신되어지고 그냥 만져지는 것처럼, 손으로 만져지는 것처럼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사랑을 주다가 내 안에 이건 내가 아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고 내가 저 사람들한테 이런 감정이 들고 이렇게 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이거 지금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려면 되게 역설적이죠. 깊은 산속에 가서 잠도 안 자고 기다려도 하나님 얼굴 볼 수 없어요. 하나님 정말 만나려면 옆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려고, 같이 화목하게 지내려고, 그러면 내면에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만나야 돼요. 이 사단은 참 교묘합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서 여러분 그런 기사 보셨어요? 독일에서 AI가 설교한 거 들었죠? 300명이 모였는데 더 놀라운 건 예배 끝나고 그 로봇가 설교를 했는데 일부는 좋았다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사람 안 만나고 싶다는 거죠. 이제 사람 만나는 게 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그릇을 빌리면서 이미 그 안에 기름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기름 한 병밖에 없었는데 그의 삶이 부유해지기 시작했어요. 녹아지기 시작했다는 걸 여러분 주목해야 됩니다. 세 번째, 그래서 사람을 만난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만난다. 근데 거기에는 기름을 빌리러 갈 때 기름을 안 빌려주면 어떡하지? 그릇을 안 빌려주면 어떡하지? 그런 사람도 있겠고 좀 수치스럽게 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반면에 예비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람들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네. 하나님이 도와주라고 예비된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꼭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래서 어디를 가면 거기에 꼭 한 사람이 있습니다. 천사가 꼭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죠. 미국에 가면 미국의 천사가 있고 태국에 가면 태국의 천사가 있고 몽골에 가면 몽골의 천사가 있고 꼭 한 명이 있습니다. 마게도냐로 그냥 갔잖아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환상을 보고 바울이 갔는데 거기 루디아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루디아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날의 유럽이 있지 않습니까? 꼭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여러분과 저에게 부어주시는 은총입니다. 그리고 부어라 그랬어요. 근데 방문을 걸어 잠그고 조용히 자녀들과 들어가서 두 자녀를 데리고 들어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자녀들하고 같이 합심했어요. 자녀들은 기름을 가져오고 자녀들은 그릇을 가져오고 이분은 병을 잡고 붓기 시작했어요. 그 시간에 한 가지 부탁한 게 뭐죠? 두 가지 부탁했죠. 자녀들하고 같이 하고 또 하나는 문을 닫고 조용히 해라. 하나님의 역사는 조용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시끄럽지 않아요. 깡통처럼 요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조용하고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은 아주 잔잔하게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문을 걸어잡는. 신약의 예수님도 자주 그랬잖아요. 제자 3명만 데리고 들어가서 달리 타고 하잖아요. 12회를 알타가 12살 먹은 아이가 죽었는데 달리다고 하잖아요. 일어나라 소녀야. 그때 3명만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똑같이 베드로가 조용히 문을 닫고 혼자 들어가서 혼자 또 죽은 다비다를 살리잖아요. 보고 배운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은 요란하지 않고 심플하고 조용하고 겸손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져 갑니다. 근데 더 중요한 말씀은 아이들이 그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본 거예요. 세상의 최고의 교육이 무엇입니까? 요즘 한국에는 대단한 것 같아요. 교육 여전히 좋은 학원 보내고 비싼 학원 보내고 그래서 아이들 정말 어렵게 만들고 아이들이 그냥 숨도 못 쉴 그럴 상황에 처하고 고통스럽고 피곤하고 절망하고 안 되는 자신을 보면서 또 낙심하고 불쌍하잖아요. 부모는 몰아붙이고. 아이들의 최고의 교육은 하나님의 역사를 내 아버지와 엄마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구나. 그 역사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엄마 아빠가 하나님께 빈 그릇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려야만이 부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거죠. 이것을 본 자녀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파워풀하게 그 자녀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지 기대하면 됩니다. 가장 보여줄 게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엄마 아빠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 도와주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아이들에게 나누세요.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나누고 기도하면서 나누세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정에 인도하셨다. 같이 어떤 걸 구하고 같이 응답받는 걸 나누고, 이 아이들은 이 담겨진 기름보다도 더 놀라운 가치의 기름으로 또다시 수천 수백 병 수만 병의 가치보다도 더한 그릇들로, 병으로 이 두 아이들이 세워진 거예요. 이 시간에. 이 아이들을, 자녀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장사의 수중에 들려진 활과 같다고 하잖아요. 활은 어디에 쓰죠? 빼가지고 공격용이잖아요. 원수의 심장을 겨누는, 사단의 심장을 겨누는 도구로 쓰일 수 있어요.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위대한, 신실한, 순수한 하나님의 제자들이 탄생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울 때 누군가와 함께 같이 기도하고 함께 땅을 밟고 함께 역사의 현장에서 보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자리에 여러분이 자원해서 가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러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히스토리, 하늘의 그 역사들을 함께 보고 누군가 함께 볼 수 있도록 같이 있으세요. 그것이 앞으로 또 다른 병들, 그 한 병에서 어마어마한 병들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기름들이. 멈추지 않음을 믿고 가장 어려울 때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에 뛰어드는 그 은혜, 이런 특징이 있고, 마지막으로 빛을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참 인격적이죠. 여러분, 기름이 넘치도록 부어져서 부자가 됐어요. 이분이 갑자기. 그 당시에 이 기름은 올리브 기름이에요. 올리브 오일이라고 나오죠. 올리브 오일. 그러니까 올리브 오일은 식용도 되고 약도 되고 그 당시에 은행 같은, 현찰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돈을 바꾸려면 기름을 팔았어요. 갑자기 부자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가장 먼저 얘기했던 게 뭐죠? 빚을 갚아라 그랬어요. 빚부터 갚고 남은 것으로 네가 생활해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청산해야 될 것을 먼저 청산해라 그럽니다. 네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세상 사람들과의 상식적인 관계를 먼저 회복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예비된 것으로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력을 해도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노력하지 않고 그 반대로 내 것부터 이기적으로 된다면 다른 사람 피해를 주든지 말든지, 그렇다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의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짓밟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을 때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넘치는 은혜를 주셨을 때 용서도 하고, 그리고 청산도 하고, 관계도 회복하고, 그리고 서로 돕고 사랑하고 풀려고 하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다, 이걸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이 열릴 것이다. 계속해서 열릴 것이다. 하나님 많이 주셨는데 안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은혜 너무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너무 많은 은총들을 주셨는데 세상에 나가면 크리스찬으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세상 방식 똑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똑같이 착취하고 똑같이 짓밟고 똑같이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내가 먼저 움켜잡고, 그런 방법으로 산다면 하나님의 기름은 더 이상 계속 될까요? 하나님의 기름은 영원히 다함이 없고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 은혜가 계속 되어집니까? 이 세상에서 계속 우리가 풀 때, 흘러가게 할 때. 여러분, 마지막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기름 한 병입니까? 기름 한 병? 아니면 기름 한 병 속에서 기름 한 병뿐만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영적 자산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자산이 있다라고, 그 부유함이 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데 있는데 없을 수 있고, 없는데 있을 수 있어요. 있는데 있을 수도 있겠죠. 어떤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눈이 열려서 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없다면 주님과 더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회복해야 됩니다. 기름 한 병이 아닙니다.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 또 다른 것 적용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것들, 다른 필요한 것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